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이제 10장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보면 우리 그 책의 이름처럼 에스더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장인물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중심, 핵심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지위와 이제 품위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 이 에스더서에서 정말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정말 이름 그대로 별과 같이 왕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또 신앙에 아주 결단이 있는 그런 멋진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요, 그 모르둑, 그러니까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르둑 숭배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들 바벨론 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마르둑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 이게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여기에는 뭐 성경에서는 근거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태어난 곳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거기서 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부모님은 원래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시기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왕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이 모르드게가 본인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이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왕과 왕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을 먼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갔던 그 왕족들의 일가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이 모르드게의 부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르드게의 부모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본인들은 비록 왕족이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모든 희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이제 포로 생활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출생했던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너는 이제 그냥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마르둑, 이 신이라 잘 섬기면서 살아라. 왜? 우리가 섬겼던 야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실패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신앙은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고 낙담한 절망 가운데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마르둑을 잘 섬기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 모르드게는 자라면서 그 부모의 그냥 바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철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약속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에스더의 그 부모도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 조카였던 이 에스더를 마치 양녀와 같이 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이름을 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에스더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모르드게와 그의 형제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야, 저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아와서 그리고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본인들은 비록 부모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냥 우상 숭배자의 이름으로 지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의 이 결단은 마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결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택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환경과 주변 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까, 나는 환경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와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또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자신 바로 밑에 있는 제2인자로 높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록 이 모르드게를 그런 우리 눈에 보이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의 신분을 궁궐의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를 왕의 2인자로 높여줬지만 여러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고 조정하시는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이 페르시아 지역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그 2세대인 이 모르드게를 이 왕 다음에 2인자로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높여졌는지 그 이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로서 그 당시 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의 조선 왕조 실록,
그래서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이 메대와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이 왕들의 그 사적들 가운데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모르드게는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자신만 그냥 이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그냥 존경받고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존경받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요?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 바로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의 신분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그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그 재정적인 그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는요 도망자에다가 그 도둑질을 한 범죄자에다가 또 탈출한 노예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밑바닥 인생이에요. 아무런 누구 하나 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동정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멀리 저기 로마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범죄자로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도망자도 나 같은 범죄자도 나 같은 실패하는 인생도 예수 믿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본인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고 동역자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거기서 순교하게 될 텐데 자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돕고 동역했던 이 오네시모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그런 충성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로 추천하면서 보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아주 그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너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그거 다 갚을 테니까 너가 정말 나를 정말 복음의 동역자로 스승으로 여긴다면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네시모는 종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누구다? 우리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모에게 또 가정에서 형제자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끝절에 보니까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2인자가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인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종족들의 안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모든 종족은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다른 종족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이 모르드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본인의 삶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앞에서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